목회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많은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건들이 꽤 많은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에 제가 함께 도움이 됐던 기억들,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보람이 되겠죠. 근데 의외로 아주 많이 반복되면서 저에게 주는 위로와 보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요청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요청이라는 게 하는 사람에 따라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수술 직전이거나 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이렇게 힌트를 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보통 기도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그리고 출근해서 책상에 앉을 때, 그리고 식사할 때 3번. 이 정도 제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물론 긴박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여기 나들목에 나와서 따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차를 멈추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6번 정도 기도하는 게 저의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2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또는 문자 요청도 한 건이 왔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몇 시 몇 분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알았던 일이면 기도해 오던 일이고요. 몰랐던 일이면 그때 처음 듣는 일이지만 그 즉시 기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그 사건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하는 회신들이 간혹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참 여러 가지로 저도 위로가 되고 보람을 느낍니다. 기도 요청과 기도의 응답은 생각보다 신자들에게 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신앙에서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건들을 이겨내고 고난을 뚫고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꽃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근데 그것은 인생에 몇 번씩 있는 일이잖아요. 몇 번도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자기는 평생 한 번도 고난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60년을 넘게 사셨는데 그렇다고? 그럴 수 있나? 사실은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진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나 봐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고난을 이긴 역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그분의 인생의 꽃이 될 수가 없죠. 감동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짜 꽃은 특별한 사건과 특정한 역전의 상황들 뭘 이기고 극복하고 해내고 하는 상황도 꽃이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기도해야 될 거리와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으로 알게 되는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이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때로 이것이 역동성을 저에게 주기도 하고요.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이 펄쩍펄쩍 뛴다고 하나요? 설렌다고 하나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당신의 목회에서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결국은 기도를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결과는 기도 요청하는 사람의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든 사람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 모두는 아니지만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더 잘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기를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명확한 게 있습니다. 수술은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하죠. 그분이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큰 통증에 시달립니다.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요. 저도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분의 통증은 약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고 통증이 사라져야지만, 그 질병을 또 벗어나야지만 문제가 다 끝난 거죠. 그 일 속에 가장 큰 역할은 의사가 하고 약이 하고 병원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돈도 필요하죠. 요즘 대한민국의 의료는요,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 해주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정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의 기도의 위치는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의사가 수술해주고 약이 통증을 사라지게 하며 의료체계가 자신을 안전하게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그럴 때는 병이 낫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문둥병에 걸렸던 10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뭐 그런 경우들 보면 그가 얻은 병치료는 구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인이 됐다는 인정을 받게 된 신자, 그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일상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기도, 서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이게 중보 기도이면서 공동체의 기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기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장 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만약 기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우습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이거와 똑같아요. 예인교회를 다니는데 아둘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치면 10%, 20%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신자가 기도를 모른다면, 기도를 주고받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기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입니다. 시편 107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읊조렸던 시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성전이라는 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어떤 영광, 대단함, 위대함들이 다 사그라지고 별 볼 일 없는 누추한 성전,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전에 그들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3절인데요. 그 중에 1절, 8절, 15절, 21절, 31절, 그리고 43절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 1절과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감사와 찬송은 둘 다 감사, 찬송 뭐 뒤바꿔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망가지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세기바란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감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 107편 시편은요, 4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4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번의 반복 속에 핵심 키가 뭐냐? 그게 6절인데요. 뭐 6절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6절의 표현이라면 13절은요 환난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또 19절과 28절에는 고통 때문에라고 표현합니다. 따로 이걸 그냥 합치면 인생의 절박한 상태에서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평생 안 하던 분이 절박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박할 때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요, 일상에도 기도해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절박함에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 내용을 짧게 4가지로 한번 나눠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요, 광야에서 구원 체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란 다른 말로 하면 척박함을 말하는 곳인데, 사람이 가장 힘겹게 살아갈 만한 장소. 근데 이 장소가 2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장소로 몰아넣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도전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취업이나 진학이라는 것을 할 때 그 자신의 목표를 놓고 도전하는 것, 이런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조절하고 시간을 아끼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습해서 시험이라는 걸 통과하는 과정을 겪어내는 것, 취업이라는 과정을 해내는 것, 이런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 때문에 광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 옳은 일들, 반듯한 길로 가야 하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광야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반대로요, 누군가의 누명 때문에 함정배에 빠져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등만 잘 대우받는 세상이 아니라 인격이 살아있고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삶을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평생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육, 해내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게 전부 다 무언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한 그런 광야로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심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게 6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걸어 들어간 광야이든 하나님이 불러넣으신 광야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였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다는 거죠. 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바로 뒷절에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써 있거든요. 실제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과정이 필요했겠죠.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부르짖은 다음에 쫓아오게 된 게 해결 어떤 내용인데 6절 하반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읍은 그 들판을 끝내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부르짖은 자에게 하나님 뭘 하셨냐?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으로 인도한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사람이 스스로 들어가던 하나님의 집어넣었던 상관없이 거기서 바른 길을 찾는 자에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자에게는 진정하게 목표가 되는 성읍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길이 바른 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그랬습니다.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기도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시편의 저자가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위기가 광야인데 뭐 도전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흑암에서 선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때 흑암은 죄악으로의 추락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추락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돈이라는 굴레에 빠져서 스스로 흑암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는 걸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부르짖는 것과 응답이 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격이.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죄악의 줄을 끊어주심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시인의 고백, 어떤 돌아봄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죄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논문, 그러니까 뭐 강력한 어떤 거로 들이받아도 깨지지 않는 빗장, 쇠빗장이니까 웬만해선 꺾이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걸 죄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그 강력한 걸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꺾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로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에서 선하신 체험을 합니다. 질병은 오늘날 저희가 감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병, 또 하나 그것과 무관하게 전염된 병. 그래서 질병과 감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의 질병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나는 그런 일을 한지 않았는데 왜 그런 병에 걸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병은 어떤 것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감염이에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이 앓게 되고 그걸 앓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게 19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병들면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맞는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들어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자면 누구나 어려움 당하면 기도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본인의 인생 속에 정말 신앙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제로 느끼질 않아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고백할 정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 13절,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말을 그냥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9절 하반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되게 특이한 말이 있는데요. 그들의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보냈대요. 여러분, 말씀이 의사입니까? 말씀이 약입니까? 치료 방법입니까? 근데 여기는 치료 방법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힘으로 충분히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고 그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 부르짖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저는 좀 우리 교우들이 자녀를 놓고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울어야 될 곳인데 내가 안 울어주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줘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다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지.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정말 충분히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충분히 때로는 울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자녀가 불쌍하지 않을까요? 질병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가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21절, 22절 시인의 고백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예. 네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거기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죠. 자연재해를 피해 갈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겪게 되는 거죠. 좀 더 안전한 곳에서 겪냐? 좀 더 안전치 못한 곳에서 겪냐?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후로 인해서 올 재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기후 재난을 피해 갈 사람은 없을걸요. 그럴 때 신자는 뭐 해야 될까? 그 본문이 보여줍니다. 28절 상반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도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모두가 겪게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해결로 등장한 게 28절 하반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함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다에 일어난 자연재해니까 바다에서 그 자연재해가 끝나고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항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일이 뭐로부터 시작됐냐?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시편 107편의 저자가 하는 노래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장로의 자리라는 표현은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가장 윗어른이 되는, 가장 경륜을 쌓게 되는, 가장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표대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연재해 속에 부르짖었던,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항구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07편은요 4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도전으로 인한 고난, 두 번째가 죄악으로 인한 추락, 세 번째가 질병과 감염, 그리고 네 번째가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이 본문은 똑같은 구절을 4번 반복함으로 해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겁니다. 너무나 뻔한 답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전혀 놀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도전으로 인한 고난들, 죄악으로 인한 추락들, 질병과 감염, 자연재해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럴 거다.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나 반복적으로 된 사건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식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이미 사라진 거죠. 왜 기도가 사라졌을까?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전이란 고난을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길들 찾을 수 있잖아요. 돈으로 인한 고난이 죄악에서 추락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에서도, 감염의 문제에서도 돈이 큰 역할들을 하지 않나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치료받죠. 자연재해 속에서도요, 돈이 있으면 복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게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싶지 않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니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돈을 믿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 불쌍해지는 겁니다. 신자도 아닌 거죠, 사실은. 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광야에서 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죄악으로는 추락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논문, 빗장을 깨트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감염과 질병의 시대에서 고통을 이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의 치료와 약의 치료는 고통, 진통의 역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위안과 평안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들이 내게 경험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그 피해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영혼의 고향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인도함, 항구의 인도라고 표현했는데 그 인도를 받게 되는 역사로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얻게 되는 결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큰 사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짜잘한 기도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꽃임을 알게 되는 삶 살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저희 막내가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군 생활을 잘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컨디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한다고 짧게 기도하거든요.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35년 훨씬 전에 군 생활했던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랑 야외 훈련 같이 나갈 때 조그만 A 텐트 치고 2명이 자게 되는데 같이 잤던 후임이 생각이 나서요. 그 후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그때 상병이었던 것 같은데 정상병님 기도 때문에 교회 간다고.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자대를 배치 받고 난 다음에 상병 될 때까지 제가 한 일이 부대에서 저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뻑하면 저희 부사관들이 또는 장교들이 점호 시간에 저를 불러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야, 정성규 기도해. 이제 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도망쳐서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아서 군대 간 건데 가는 날부터 시작해갖고 점호 때마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기도를 하니 그게 제가 생각해도 웃기는 기도 많고 야 저렇게 기도하느냐 안 하는 게 낫지 이랬던 거 많았거든요. 너무 귀찮고요. 정말 상급자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같이 텐트를 쓰는 후임병이 제가 기도한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대요. 와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좀 기도를 잘할 걸, 더 애써서 할 걸, 더 신경 써서 할 걸. 정말 민망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후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군대 말뚝 박았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되게 키도 작고요.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요. 비실비실한 아이여서 갖고 부사관이 된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걸 여러 가지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업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직업을. 그래서 장기로 복무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그렇게 약했던 아이도 신앙까지 가지면서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큰 아이가 군대 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지. 다시 기도하자. 해서 저는 기도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로서 저의 기도 생활 중에 가장 형편없고 우스웠던 기도가 군대에서 점호 시간에 했던 기도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빨리 끝내려고 뭔가 하여튼 좋은 말 막 얹어가지고 해주고 점호를 하루를 시작하든지 하루를 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로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은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런 기도를 늘 할 수 있으니 견딜 수 있지. 나도 견디고 싶다. 저런 기도를 드리는 그 신을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가끔씩 불려나가서 하는 대표 기도가 그에게는 신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힘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했고 결국 그는 예수 믿게 됐고 장기로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저한테 연락을 전해왔던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신앙을 갖는 게 문제죠. 이게. 오늘날 예인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과연 기도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누가 그래 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인교회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가장 많은 일이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면 그분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일상의 가장 흔한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흔한 일이 우리 신앙의 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간절함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간절한 사건이 없어도 늘 기도하는 것, 그게 신자들의 신앙의 꽃입니다. 그 꽃인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의 아들남 식구를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해 가시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한 소소한 응답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인간사의 4가지 큰 문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사에 필요한 4대의 난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풀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은혜와 능력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고보가 했던 말을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이 신앙의 꽃이 되는, 기도 응답과 기도하는 과정이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신자 되도록, 예인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